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입니다. 211장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지문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린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네. 길 잃은 자들은 친절히 이끌린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항원이 뒤떨어서 이 땅에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61절에서 73절입니다. 느헤미야 7장 61절에서 73절. 데멜라와 델하르사와 거룹과 악동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 있는지는 정가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너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에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검 1,000드라크마마 대접 50가 제사장의 얼보 530불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검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원의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검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에와 제사장의 얼복 67불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너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포로기한을 한 사람들이 그들의 그 족보와 또한 동시에 그들이 그 성전 그 재건을 위하여서 얼마나 그 희생을 했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거의 70년 이상을 그 포로로 잡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그들 중에는 이 족보가 명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1절에 보니까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를 할 수가 없었다. 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족보가 끊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족보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족보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기에 보면 이제 아담으로부터 긴 족보를 나열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과거에 어느 한 순간부터 혼혈, 어쩌면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또 그들의 어떤 문화에 빠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 족보가 희미해지고 또 자기 자신이 자기의 조상들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는데 그들 중에는 62절 이하에 보니까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63절 그리고 64절에 보면 제사장 중에서도 명확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더 큰 문제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장 직분을 행하려면 그 족보, 오늘 성경에서는 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계보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라는 것이 명확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들 중에는 또 제사장 가문이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자기들의 그 계보, 족보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 유대인들이 맞는지 또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한데 하물며 제사장 가문 중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 제사장 가문이 맞는지 그리고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지 그런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어떻게 그 예배를 인도할 수가 있고 그들에게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이제 느헤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거룩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영적 리더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거룩성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65절에 보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명확하게 계보를 확인하기 전에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끔 한 것입니다. 우림과 둠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사용한 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이 사람이 레위 지파가 맞고 제사장 가문이 맞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전에는 이 지성물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당분간은 하지 못하게끔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영적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66절 이하에서 그 73절까지 보면 포로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이 재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보면 상당히 많은 그 재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66절에 보면 심지어 이 노비가 7,337명이나 있었고 또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나 있었다. 여기에서 이제 노래하는 사람들은 뭐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거의 연회를 열고 하면 거기에서 노래를 불러주고 연회 자리에 즐겁게 해주는 노예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노비를 거느리고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68절 이하에 보면 말이 얼마가 있었고 노새가 얼마 있었고 낙타가 얼마 있었고 이 나귀가 얼마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록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 이후에 또 페르시아에 속해서 그들이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의 복을 누리면서 지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단순히 자기만을 위하여서 그렇게 재산을 축적한 것이 아니라 그 70절에 보면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그 역사라는 게 이제 성전을 이제 재건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 역사를 위하여서 보조했고 총독은 검, 천, 드라크라마 그리고 대접 50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 530불을 보물곡간에 드렸다. 이 보물곡간이 있었고 또 뒤에 보면 71절에 보면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이라는 역사곡간에 들었다. 이 보물곡간이 있고 역사곡간이 있을 만큼 자기들이 모아놓은 그러한 이 재산들을 보물곡간에 쌓아놓게 됐고 역사곡간은 이제 성전을 짓는 데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 것이죠. 어떤 족장들이 금 2만 드라크마인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정도 됩니다. 어떤 족장들은 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 20억에 가까운 돈을 헌금을 했더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72절 보면 그 나머지 백성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천만에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다.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모아서 약 20억 그리고 또 은 2천만에 만에는 뭐나 좀 더 작은 단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고 또 의복을 만들어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외국이죠. 바벨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밑에서 이 식민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생각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재건한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기한을 해서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우리가 몸의 헌신도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것이 또한 물질의 헌신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제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데, 특별히 이제 족장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엄청난 양의 금액의 헌금과 그리고 올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그들이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 당대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때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또 예루살렘 공동체가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영적인 거룩한 리더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족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도 늘 믿음의 이 계보를 이어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몸으로도 헌신을 하지만 물질로도 헌신을 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이 아낌없는 헌신을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계보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해주시고, 또 느낌이 있는 교회의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아낌없는 헌신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